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씹어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의 최정은 집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정말 4월 한파라고 해서 너무너무 추웠는데요. 또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주로 가고 있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해서 50일 동안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40일 동안은 제자들한테 계속 나타나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기간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바쁘신 시기겠다. 막 베드로한테 나타났다가 도마한테 나타났다가 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 정말 바쁘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부활 전이나 부활 후에도 빠짐없이 충실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재료는 뭔가요? 네, 이번 주 말씀 재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1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먼저 초등부 박 전도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초등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라고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유년부는 이제 이 내용에 덧붙여서 그 선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 본문 말씀 이제 17절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오순절을 지나야 한다고 저희도 나눴습니다. 그 어린이들한테 변화라는 부분이 사실 그들의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잖아요, 윙윙이들. 그래서 딱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나요? 저희 이제 인생 9년차 친구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큰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주면서 이 꿈도 성령님이 오시면은 변화되어진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혼자 맛있는 것을 먹고 큰 집에서 살고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고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이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싶다는 그런 소망의 꿈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되게 뭔가 희망차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치부에서는 오늘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누군가요? 네, 저는 베드로를 예로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가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3,000명, 5,000명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베드로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를 이제 촉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제서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것이구나. 정말 맨날 듣고 목격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네, 저는 그 이번 주에 좀 공부방에서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 앞에 이렇게 연체 동물처럼 앉아서 눈이 풀려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학업과 현실 때문에 그 앞에 무력하고 우울하고 걱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주어진 현실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성령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 우리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체험의 그 짜릿함을 생각하면 정말 그 흐리멍텅했던 저의 동태눈물 같은 눈도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임재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 때는 뭐 성령 대망회다 수련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을 막 갈망하는 그런 어떤 기도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같이 정말 개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성령을 받으면 말이 변화되는데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정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받았을 때에 딱 느낄 수 있는 생각과 태도의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담대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소원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자님도 혹시 자신의 소원이 변화됐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나 주변에서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우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성공하고 또 잘 살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을 더 보게 되었고 또 기도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딱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약속을 보기 위함이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약속을 붙들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이제 고3 때 이제 성령 침례를 받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때가 이제 재수할 때였는데요. 그때도 가장 또 성령 충만할 때여서 그때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이제 들었거든요. 복음을 전해라. 그 당장 단기 선교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을 만큼 너무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가지고 근데 또 재수하고 있었잖아요. 15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부모님과도 좀 상담하고 또 부모님도 제가 또 그런 적이 또 처음이니까 담당 이제 교구장님께 이제 데려가서 이제 고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생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제가 얘기해 줄 것도 없이 이미 뭐 변호 학생이
이미 결정을 내렸던데요. 이미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데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저는 이미 제 안에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라는 것을 부모님이 봐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그 담당 교구장님이 보셨어도 확연하게 느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아마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이야기해도 이미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한 그 결정한 것을 누가 봐도 알았구나라는 거.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빌보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인데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더 커지는 그 소원이 하나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은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는데 나랑 성령님이랑 이미 짬짬이 해서 우린 결정했어. 우린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역사가 그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녀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강한 인도하심, 그 붙들리심을 좀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나누시는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전도사님.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선물로 보내주신 은혜가 이 한 구절에 딱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